할렐루야. 네,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오니까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아요. 제가 초중고를 중부에서 다녔는데 아마 기억에 1976년도 정도 같은데 멜로레 성교다가 여기서 유해를 한그 교회 친구들 같이 와서 봤는데 그때 이후로 처음 왔으니까 40몇 년 만이죠. 여러분들 고향에 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총회는 현재 분목이 한 60여 명, 또 선교사가 98명이 적군에 각자 맡기 위해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군선교를 황금어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씩 낚시로 다 낚아야 되는 그 낚시, 바다 낚시와 같은 그런 아주 험난한 그런 어장 같습니다. 이처럼 전교 일선에 있는 전교 현장에서 사역하고 저나 지역 사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충성, 순종 이런 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군인들에게도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고 복종.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예전에는 영창을 보냈는데 지금 또 영창 제도가 또 없어졌어요. 무조건 이제 갑증을 줘서 이 병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저녁을 늦추는 겁니다. 벌점을 저녁 날짜가 정해지면은 하루 늦추면은 애들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어. 영창에 보내는데 감옥에 보내는 대신에 저녁을 계속 늦춰 그렇게 하고 얘들에 대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제재를 이제 가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시 군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성경 말씀대로 예수의 병사, 할렐루야. 예수의 좋은 병사란 말이죠. 이 예수의 좋은 병사는 다시 말하면은 복음 전파자를 말합니다. 그런 복음 전파자인 우리는 또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을 오늘 이제 아주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의 좋은 병사의 핵심적인 자질은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떠한 경위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충성한 그런 결과가 내가 생각한 그런 기대치에 어긋난다고 할지라도 또 순종을 해서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 출발은 반드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이 모든 것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전파와 주의 교훈을 가르칠 사람을 너도 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와 복음 전파를 함께하기 위해서 너와 함께할 사람을 세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사님을 뽑을 때, 또 목사님을 뽑을 때, 또 장로님을 기택을 할 때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선별하는 기준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충성됨을 이야기를 하고 왜냐하면 복음 전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 복음 전파는 지혜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인품이 좋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말솜씨가 뛰어나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태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를
있다는 사실.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실된 자를 복음 전도자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말은 좀 잘 못해도 또 세상에서 좀 지위가 좀 낮다고 할지라도 학력이 높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저 진실되고 신실한 마음은 있다면 그가 바로 복음사에게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 두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복음 사역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따져보면 복음 전파자의 조건은 결코 높은 학력자가 아닙니다. 유창한 언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뛰어난 지식자가 아닙니다. 오직 충성된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충성됨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이 말을 저는 참 감동 깊게 읽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충성된 마음만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지혜를 순간순간에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 할 말도 가르쳐 준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충성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복음 전파자로 다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좀 쉽지 않을까요? 믿습니까? 예.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두가 이미 복음 전파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 저는 음악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휘를 전공을 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덕천교에서 지휘를 하고 왔는데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신학을 제가 늦게 했었는데 왜 신학을 했는가 하니까 시편을 가르치는데 좀 잘 가르치기 위해서 깊이 있게 가르치기 위해서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늦게 신학을 해요. 그런데 신학을 하고 목회 과정을 거치고 하면서 계속 지휘도 같이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음악이 메인이었습니다. 목회는 서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있는 이 부대에 초빙을 받았어요. 초빙을 받았을 때 저는 콧방귀를 꼈어요. 내가 왜 그런 데를 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너가 뭔데? 너가 뭔데? 제가 계속 마음이 괴로운. 그래서 지금 있는 부대가 어떤 곳인가 생각해서 한번 차를 몰고 가봤습니다. 4월 말 정도 됐었는데 밑에서 딱 부대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갈 수 없었으니까 밑에서 딱 쳐다보니까 교회가 마치 천국 같은 모습이 제 눈에 보여요. 야,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여기서 군사역을 제가 감당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계속 청빙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는 대학 교수직도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 이런 제의에 거절했습니다. 저에게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군선교를 하기 위해서 음악을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음악이 메인이 아니라 목회가 메인으로 바뀌고 음악이 서브로 바뀌는 거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좀 더 진실하고 신실한 모습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충성됨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좋은 병사 두 번째는 고난을 회피하지 말아야 된다. 3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군대 용어를 아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병사로 비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하고 군대에 있는 그런 병사와 비슷한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정신이 군대 정신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좋은 병사는 전투에 앞장섬으로써 많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요즘 병사들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것입니다. 여기 좀 나이 연세 드신 분들 계시지만 예전에 군대에서 단체 생활을 이래 축구를 한다 이렇게 하면은 쫄병은 딱 가면은 끝날 때까지 가만히 서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하다가 가버립니다. 말도 안 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뭐라 하지도 못해요. 뭐라 하면은 당장 적어내가지고 또 그 사람 징계를 받게 돼요. 자기 마음 내키는 거예요. 고난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예전에 어떤 병사들이 있었는가 하니까 4박 5일 휴가를 받고 반송에 있는 친구였는데 이제 그날 귀대하는 날이었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지금 부대에 복귀해 문자를 딱 보냈어요. 문자를 보내고 이제 부대로 옵니다. 오는데 부대 앞에 정문에서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기 싫었어요. 돌아가 버리고 한 대 날라버려요. 안 들어요. 부대 안 들어요. 그럼 또 잡으러 다닙니다. 어디에 있는가 PC방 가서 잡아. 생각나는 대로 순간순간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난, 어떤 고난을 말할까요?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은 로마 대화재의 주범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심적으로 불안하고 또 죽음이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계속 연속될 것입니다. 또 바울은 한평생을 살면서 결코 순탄한 삶을 살지 않았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 조롱당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 고난이 그런 연속이 있어요. 이 바울이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한 의도도 복음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너가 당하는 그 고난을 감당을 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잃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또 핍박과 또 투옥과 순교, 육체적 정신적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물러서지도 말고 정면 돌파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몇 년 전에 저희 부대에 이 대대장들이 한 2년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저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것이 이 대대는 대대장이 어쨌든 간에 최고 책임자고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가끔 가다가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십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왕고참이기 때문에 괴롭히더라도 2년만 지나라. 2년만 지나면 저는 끝이 보이거든. 2년 지나면 그분은 가기 때문에 저는 계속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교회 앞에 경계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교회 앞에 철망 울타리를 쳐버린 이것처럼 철망 울타리를 쳐버렸대요.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해도
듣지 않길래 제가 정말 순교를 할 각오로 강력하게 투쟁을 했어요. 당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보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면 돌파를 하니까 사단장을 통해서, 저는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사단장을 통해서 그 철망이 싹 제거를 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깨끗했어요. 저에게는 큰 고난이 있어요. 정면 돌파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그런 철망도 다 없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에 물러서지 말고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어요. 어떨 때, 복음을 위한 일일 때. 그렇다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은 무엇일까?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다면 그 고난은 강도와 방법을 달리할 뿐 동일하게 우리를 계속 공격한다. 그 철조망이 거치고 나면은 평안이 계속 올까요? 아니, 또 다른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분명히 고난이 있기 마련.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미워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피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군대도 마찬가지. 우리 엄마가 불교인데요. 야, 너희 엄마가 불교지 너가 불교가 아니잖아. 애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이 피해를 다 돼. 심지어는 어떻게 적어내는가? 목사님이 교회 오랍니다. 이렇게 적어내요. 그 목사님이 교회 오라 그러지. 목사님 절에 오라 그래. 기도 안 차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사회, 사업터에서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고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기독교에는, 군대에는 4대 종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3대 종파였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였는데, 원불교가 들어갔습니다. 요 4대 종파는 합법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4대 종파는 매주 종교 행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통일교하고 여호와 정인이 끼어들기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로비를 하고. 근데 원불교도 0.3%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신자 수를 가지고 끼어들었습니다. 이 원불교의 가장 앞장선 사람이 그 삼성의 죽은 회장 누굽니까? 그분 부인 홍라희 여사. 그분이 원불교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이 신도수를 한번 살펴보면 기독교가 한 50% 조금 넘죠. 그리고 불교가 한 28% 정도 되고 천주교가 한 17%, 무신자가 한 50%.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될까? 여러분들 정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 이 코로나 3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 나의 삶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까? 우리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때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은 절대 회피하지 마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인 여러분들께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좋은 병사 복음 전파자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저희 부대는 군종병들이 토요일에 교회 와서 내일 예배도 준비하고 PPT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대를 저녁을 한 주 앞둔 이 대대군종 한 명이 같이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청소를 다 마친 후에 얘가 안 보여서 저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 가보니까 이 친구 화장실 변기 청소를 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제대 6개월 앞두고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밥도 갖다 줍니다. 갖다 주는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떨어지는 낙엽도 맞으면 다칠까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몸조심한. 그런데 저녁 일주일 앞둔 이 친구가 화장실 변기 청소가 안 돼요. 저녁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것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화장실을 정말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봤을 때에 야, 이 친구가 정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이제는 저녁을 앞둔 친구는 항상 화장실에 와서 먼저 변기 청소하는 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3절에서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병사에 비유한 바울은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 병사된 자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삶의 원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있어서 삶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은 교회를 갑니다. 저희 집사람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 우리 목사님은 눈만 뜨면 교회에서 뭘 하지? 목사가 교회에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군종민도 불러서 청소도 못 시킵니다. 제가 다 해야 돼요. 청소 다 해야 돼요. 저는 나의 생활이 교회에 있는 것이 나의 생활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생활은 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좀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라고 할까?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우리의 인간의 하는 생활들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일상생활은 죄악된 것일까? 교회 일은 거룩하고 교회를 떠난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일은 다 속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 이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일상생활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일 때 말합니다. 노름하는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 순전히 자기 만족, 자기 기쁨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일반 교회 청빙을 매년 받았습니다.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많이 흔들렸어요. 사례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대에서 생활하는 이 모습이 때로는
외롭게 많이 느꼈어요. 갈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정리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 2년 후에 다시 한번 유학이 왔어요. 부산의 외국어대학교에서 교수 청빙이 났어요. 청빙을 받으면 마음이 기뻐야 되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내가 가면은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 내가 가면은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이런 자에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병사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병사로 모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집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는 그리스도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위를 얻는 것,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육신을 만족시키는 것, 물질을 추구하는 것,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삶에서 과감하게 배제시킬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에게서 주님께로 완전히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된 자의 가장 큰 목표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라? 영광. 저도 군선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형의 선고를 받고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쓸 때에 바울의 심정은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은 어떨까? 바울은 로마의 어둠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바울은 아마도 자신의 눈앞에 다 앞으로 전개될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보냈습니다. 저는 병사들에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한다. 너희들도 나를 만난 것을 행운으로 생각해라. 나는 너희들을 보면은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왜? 20, 30년 후에 너희들이 장관으로 CEO로 활동할 것을 생각하니까 나는 가슴이 벌렁거린다. 바울도 아마 복음이 앞으로 전개될 그런 모습을 보고 그 기쁨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 사형당하게 되었대도 불구하고 밤중에 자면서도 복음 전파에 대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간절하게 원한 바울은 그 열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한자 한자 적어드려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의 거룩한 열망으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할 우리에게 서신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살아가라. 여러분은 병사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살아가라. 오늘은 총회가 정한 군선교주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민족 복음입니다. 이 소망을 저는 군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성스러운 그런 기도와 후원은 믿지 않는 장병들이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힘이 되고 원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0만 장병과 군선교의 비전에 대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지역의 동광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는 특권과 은총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아주 긴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복음을 위해서 병사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군선교를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병사들이 복음화가 이루어질수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지역의 동광교를 통해서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